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4만 4천 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여섯째 인을 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가 서서 땅과 바다와 나무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땅의 내 모퉁이에서라고 했을 때 숫자 4를 이야기합니다. 내 모퉁이, 이것은 우주성과 전체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숫자를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1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완전수입니다. 2는 증인의 수입니다. 새벽에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 사람의 증인을 보내셔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두 사람을 파송했을 때 두 사람이 증인된, 서로 증인된 수로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자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의미에서 3은 하늘의 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4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땅의 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한 수가 몇일까요? 7이죠.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합하면 7입니다. 그래서 7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완전한 수라고 말합니다. 7은 완전한 수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수이죠. 그러면 그 하나 부족한 6은 무슨 수를 의미할까요? 6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쳐 놓은 수가 완전한 수인 반면에 그 완전한 수의 하나가 부족한, 그래서
육은 완전하지 못한 수, 그래서 사람의 수, 동물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로마 황제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군림해 왔습니다. 아무리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인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부족함의 숫자가 6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666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666 휴거의 비밀, 그죠? 네, 666 네, 어떻게 해서 휴거가 될까? 확실하게 6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수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수가 6이죠. 그런데 이 짐승의 수, 짐승의 표인데요, 이 짐승의 수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숫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바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그래서 예전에 다미선 교회나 이단들이 우리에게 666을 받아야 된다, 이마에나 손목에 표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베레칩을 받냐 마냐 한때 좀 시끌벅적했었지요. 이 바코드가 우리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수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결코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코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해 주는 하나의 기호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보십시오. 마트에 가면 바코드 없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바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베레칩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팔 혈관에 어떤 곳에 막 심어가지고 누군가가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해서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에 오려면 이 세상의 끝이 오고 난 이후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고 좀 연구를 해보라 하십시오. 그 고통 중에 연구하면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수학을 보게 되면 60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계산 단위를 6과 60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6은 바벨론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60은 바벨론 최고의 신들의 숫자였기 때문이죠. 이 숫자를 매우 중시 여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 때에 그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으로 만든 겁니다. 완전한 신을 모방하는 숫자를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아무리 60m, 6m 그들이 6이라는 숫자, 바벨론의 신의 상징적인 수를 할지라도 6은 하나님과 견주어 부족한 숫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이라 하면 100%를 말씀하는 겁니다. 99%의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100%의 순종을 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7,
완전하신 하나님께 거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완벽하려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6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의 수, 짐승의 수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숫자를 정리하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바람과 불을 다스린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왕과 권세 있는 자들이 산 아래에 바위 밑에 동굴 속에 숨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연 현상 속에서 지금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바람을 붙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예상해 보십시다. 그렇게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면 이 땅에 쓰나미와 같은 어떤 그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계속 불게 되면 끔찍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지금 내 천사가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잠깐 봤어요. 미국의 어느 주에 토네이도가 불어오더라고요. 야, 정말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찍었어요.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 저 멀리에서 진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오는데 집을 삼키고 차를 삼키고 옆에 있는 걸 다 쓸어가 버립니다. 참으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수시로 일어나죠. 수시로 일어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누가 맡고 있어요? 내 천사가 붙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지금 내 천사에게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있지만 또한 내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봉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뭔가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놔버리면 쓰나미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온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사람이 힘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2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봉인, 도장을 들고 잠깐 멈추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기까지? 인 맞기 전까지. 여러분, 지금 내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시오, 멈추시오, 그 바람을 불지 말게 하시오라고 지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 맞기 전까지 우리를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까? 왜 하나님의 심판 유보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심판을 하나님이 멈추시는 걸까요? 심판을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지난주에도 세계의 지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지금 몇십 년에 한 번씩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일본의 쓰나미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몇십만 명이 한순간에 그 지역이 다
아예 전멸돼 버렸어요.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범람해 가지고 그 지역을 쓸어버린 거죠. 이런 자연의 힘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앙이 일어나기 나는 시기를 지금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그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멈추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자들이 그럼 누구일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해서 지금은 땅과 나무와 어떤 것에 아무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계시는데, 그 바람이 불기 전까지 그러면 하나님께 인맞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인치는 천사가 그럼 누구일까? 지금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을 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천사는 어떤 기능을 하는 자일까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천사들에게 그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실 것이니 너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된 일들을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소식을 누가 알려줬다고요? 천사가. 그러면 두 번째로는 천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천사, 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천사는 사자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천사와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천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를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복음을 들고 지금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치는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진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천사가 헤아려는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불러오게 하는 다른 천사가 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해하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천사가 있는 반면 그 반대의 천사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 이 네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천사가 이 세상에 엄청난 큰 바람을 불어오게 할 것을 잠깐 멈추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은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 맞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은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베레칩을 심고 바코드를 심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한다. 아니면 그걸 받지 않는 자가, 인을 받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것은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힘입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맡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 맞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을 맞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 보존을 위해서 도장을 찍다. 이는 헬라어로 습흐라기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확증이 된다.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인 맞는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집을 살 때에 우리가 도장을 찍습니다. 아무 도장도 괜찮습니다. 그죠? 내가 그 소유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도장입니다. 사인도 필요하지만 사인보다 도장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 도장 중에 더 중요한 도장이 있죠. 무슨 도장입니까? 인감 도장입니다. 인감 도장을 함부로 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감 도장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 등기 다 해서 도장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감 도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유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인감 도장이에요. 내 그런 적 없는데요? 나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인감 도장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임금의 직인, 어인 이것 하나면 모든 공권력, 모든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도장으로 꽝 찍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가 보증이 되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로마서 그래서 15장 2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아멘.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바울이 무슨 일을 마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은혜를 내가 확인한 후에야 다시 너희들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겠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확신한 후에 내가 서반으로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여 그래도 우리 곁에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냥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성령이 그로 말미암아 입술을 열어 말씀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입으로 말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확증의 선물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구원을 여러분 얻은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우편의 강도가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곳에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조롱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사렛 출신 그 목수의 아들 너 예수가 아니냐? 이건 비꼬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가 오실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당신이 지금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의 안내자이시고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주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해지게 만듭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만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합해져야 하는 것이죠. 합해지지 않는다, 하나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나눠져서는 안 돼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다 왔습니다. 4절에서 그러면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일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아멘. 자,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미혼 남자들 14만 4천 명의 수입니다.
군대에 계수를 할 때에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 12,000명씩 12지파에 속한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 상징적 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많음을 상징하는 천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 이스라엘 각 지파에 12,000명씩 계수가 되었는데 12,000명씩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된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숫자 12에다가 다수를 상징하는 천을 곱한 수 14만 4천. 그럼 이것은 뭐냐? 상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수, 상징적인 수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무릅쓰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 내가 너에게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바다의 별,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어느 한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들의 무리 속에 구원받은 자라고 수라고 제안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에 제한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겐 구원이 없고 어느 한 이단 종교 집단에만 그 숫자가 적용되어서 그들만 구원해낸다면 이 말씀을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감히 놀래서 지금 천국에 쫓아오지 않을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명은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서 소유된 모든 백성을 일컬는 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12지파의 목록 중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한 지파가 빠졌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빠졌는데요, 반역과 우상 숭배를 반복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단지파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2지파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일컬어서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어떤 한 집단에서는 자기들만 구원받는 수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한 모 집단, S 집단 교주가 횡설수설합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놀랍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건장한 신사들이 한 100여 명 앉아 있어요. 그것도 정자들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고 있고 횡설수설하고 있고 지금 곧 하나님이 그 집단을 심판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나에게 도장으로 꽝 찍으셔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 맞은 자,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에 포함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갈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늘 우리 안에 내주시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 맞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그 곳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만 고백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구원을 널리 전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